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451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뒤에는 항상 이런 말들이 따라 붙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구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따라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사실 요셉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한 약혼녀에게서 자기가 같이 잠을 잔 것도 아닌데 임신을 했다 그러니 이걸 뭐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불륜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법으로는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면 돌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한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 사신 것 자체도 바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그걸 이뤘다는 거예요. 일러스되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도 바로 그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거죠.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치유 사역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냥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하신 행동이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룬 것이라고 이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6절부터 이런 말씀 나오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오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이건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모든 사역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기록된 대로 행하시고 살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말씀을 이루는 삶, 나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참 메시아.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게 되셨던 거죠.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주님 따라가는 백성들이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는 안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퉁이돌 중심부에는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부에는 예수님의 사복음서 모퉁이돌, 그 다음에 앞에는 선지자들의 글, 뒤에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뭐 딴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면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기 때문에 형통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일을 할 때, 업무를 볼 때,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이런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이때 필요한 말씀은 뭐지? 이때에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은 뭘까? 이 문제에 답이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여기에 맞는 말씀은 뭐가 있지? 내 사업을 운영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업무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이 일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셨나? 목적은 뭐가 돼야 되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아,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찾다 보니까 불쌍히 여겨라. 아, 맞다.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자,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면 복을 받아요. 말씀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5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평생토록 어부로 살았지만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일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경험으로 잡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너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봐라. 사실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어부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어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고집대로, 감정대로 산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역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때 필요한 말씀은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성공이에요. 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